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선교 원칙에 따라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복음, 전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울이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설교를 길게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 바울이 전한 이 설교문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하고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주로 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방식이라면은 이 바울 설교는 이제 틀은 비슷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발전적인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좀 더 신학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신학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설교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끼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또 유대인의 문화 중에 가말리엘 문화라 그러면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바울이 복음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 설교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설교가 지향하는 그 설교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13권 이상을 이제 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의 신학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도움을 삼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설교의 특징 첫 번째는 교리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설교를 보면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영생과 죄사함과 이신칭의 이것이 오늘 설교에 다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가 강조점이라고 그러면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영생이 죽음을 이긴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생에 대한 개념도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은 이제 죄사함의 그 교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역시 이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죄사함을 얻는 이런 내용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값이 값없이 지불되는 이제 이런 교리가 잘 정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스데반이나 베드로는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것을 아예 교리화시킵니다. 이신칭의라는 그런 교리의 틀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의가 결코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의롭지는 않으나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롭다고 해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왜 필요하냐면요. 교리를 갖고 있으면은 기독교의 신학적인 체계를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리가 있어야 헷갈리지가 않고 교리가 있으면은 금방 그 신학적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리가 분명해야 이단이나 사이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공격할 때 넘어지는 공동체는요, 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주 교리적으로 체계가 잘 잡힌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정확하게 잘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시고 정말 정확하게 교리를 잘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리적인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관계적인 특징입니다.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38절,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힘입어 할 때 힘입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인데 이 엔이라는 의미는 누구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누구 안에서라는 단어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계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평상시의 삶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누구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달달달 외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설교의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관계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요. 그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오늘날 현재에도 그대로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역사를 얘기하는데 무슨 역사를 얘기합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설교의 특징 중에 이 역사적인 특징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이것을 확고히 하시고 구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이런 면으로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했고요. 세 번째,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현재에 잘 적용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장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 설교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정립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